오늘 스가랴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와서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되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뭐라 하루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순금 등대에 기름과 7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기름과 7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사실적인 비유로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로 말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유와 실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비유의 말씀이 실상의 말씀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이 안 되는 말은 비유의 말씀이고 말이 되는 말은 실상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꼭 다 같이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겨자씨가 꽤 많은데 깨보다 더 적은데 천국이 그렇게 적으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비유의 말씀. 말이 되는 우리가 들을 때 이해가 가는 말은 그것은 실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춘 보화가 무슨 천국이냐고요. 보화가 금덩어리는 못하고 어리면 못해요.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보면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와 같으면 어떻게 우리 천국 들어 10명밖에 못 들어가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은 전부가 비유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상용하는 말씀과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한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본질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순금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깨운다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건 자는 사람 깨운 게 아니죠. 나를 깨우니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같더라. 잠도 안 자는데 그를 깨우는 게 뭐예요? 이것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같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깨운다는 것은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이. 깨우치게 하시니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눈을 뜨니까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전에 교회 다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마치 내가 잠자는 사람이 눈을 뜬 것 같이 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런 깨우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절로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잠자다고 일어났는데 무엇을 보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순금등대가 있는데,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 거죠. 잠자던 방에 무슨 등대가 있느냐고. 방인데 등대는 바닷가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상 사건이 아니고 어떤 환상이나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무슨 환상이 보이는데 순금등대가 보입니다. 있고, 또 그 등대 곁에 7 등잔이 있으며 꼭대기 등잔은 7 관이 있고, 삼빌로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런 자는 사람을 깨워서 나서 보니까 잠자다가 깬 사람이 방언이 안방언인데 그 무슨 큰 등대가 있고 감람나무가 2이 있는데 하나는 주변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거 내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6절 그가 내게 일러가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뭐 어떠하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자기 힘이라는 건 힘쓰는 힘이 아니에요. 물건 드는 힘쓰는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국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해당된 능력이 힘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기술적인 일을 하면 기술적인 그 기술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질만데 힘쓰고 뭐 다리 힘쓰고 그거 말하는 거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다 이거예요. 무엇이냐? 순금등대. 순금으로 만든 등대는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다. 요즘 금한돈에 35만 한 40만 원 가는데 등대는 보통 2천 건물 말하거든요. 보통 뭐 한 4천 건물 태건 되죠. 그 바닷가에 높이가 올라자면 큰 돌 기둥 놓고 싸서 지은 거 아니에요. 파도 치도 않는 바다로. 그게 만약에 순금으로 따진다면은 그걸 돈으로 계산 못하는 거죠. 그게 눈앞에서 보인 것은 실상이 보인 것이 아니고 어떤 잠자다가 깨은 사람 같이 보인 것은 자 깨우친 받은 어떤 환상, 미래에 대적하는 환상을 꿈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신호로만 가능하다. 그런 걸 보여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 능력, 순금 등대, 그 순금대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은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큰 자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 큰 산이 평지가 된다면은 산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산이 무너지면 큰 문제죠. 산 밑에 있는 집들은 다 날아가는 거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산이 무너져서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된다고 해봐요. 저 관악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된다고 해봐요. 그 관악산 밑에 있는 사람 다 줄떠지 무슨 죽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을 전부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막 한 90% 이상의 비유의 말씀이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다. 응? 네.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 이런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었는 자리라 하더라. 이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11절로 보겠습니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고 물어봐서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답변도 안 듣고.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 있는 다시 묻기를 11절로 보시죠. 11절로 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무슨 감람나무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한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도 하지 않고 다시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라는 게 나무 있으면 가지 좀만 짧은 거죠. 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두 감람나무에 관해서는 답변도 듣지도 않고 다시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시장에서 사도를 만났어요. 아이고 사돈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가서 점심이나 식사를 같이 한번 합시다. 갑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돈도 바쁘시고 나도 바쁘시고 하니까 다음에 봅시다 그래요. 그냥 식사나 같이 합시다. 우동 사실랍니까? 짜장 사실랍니까? 해놓고 다음에 봅시다. 이러면
그 말이 앞에 물은 말이 답변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 이것은 숨겨졌어요. 숨겨진 거예요. 감난함에 대한 숨겨지고, 이 감난함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답변하기를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기름 발리운 자, 그 사람, 자는 놈자자의 사람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사람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서는 자다. 그 대단하잖아요. 온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서는 자니까 대단한 자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가랴 4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기름이들, 기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 등대가 이렇게, 등대는 왜 꼭대기에 있죠? 이렇게 있죠? 등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원래 등대는 이 꼭대기에서 등불이 켜져서, 꼭대기 등불이 켜져서 이렇게 불이 비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주발하면 무슨, 뭐라고 하지? 주발, 부지기 같은 큰 거, 기름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넓적한 게 이런 거예요. 주발,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등잔이 있는데, 꼭대기 등잔에는, 꼭대기 등잔에는 위에 있는 꼭대기 등잔이 여기야. 등잔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써요. 등잔. 꼭대기 등잔이 있고. 등잔이 몇 개 있네? 7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래도 등잔이 하나 있다. 등잔이 하나 있다. 등잔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등잔이 하나 있고, 여기도. 그 중간에도 등잔이 또 하나 있고, 중간에도 등잔이 있고, 중간에도 등잔이 있고, 또 중간에도 등잔이 있고, 이렇게 등잔이 7개가 있다고요. 7개가.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등잔이 있어요. 그 꼭대기는 7관이 있으며, 관이라는 것은 파이프를 말해요. 파이프관. 대로마. 수도관 하잖아요. 관인데. 여기 7관이 있다. 여기 7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관이 있어요. 이 7관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요 7등잔에 이게 기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요렇게 7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꼭대기에는 관이 7개 있고, 다음에는 7개 있고, 다음에는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그러면 여기서 등잔에 불이 켜지면은 이 전체가 순금등대 전체가 기둥처럼 빛을 내고 있는 거지, 꼭대기에 빛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빛을 내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그림 그려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 여기는 기름. 이 기름이 이 기름을 여기에서 공급을 해준다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등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스가랴서 4장 10절을 봅니다. 7등잔이라는 것은 작은 일을 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뭐 사업을 조그마하게 했는데, 조그마한 가게 뭐 한
한 저기 2평 3평 가지고 가게를 내니까 조그마한 누가 그 뭐 저기 쳐다보겠어요? 뭐 하는갑다 생각하죠. 멸치하는 거지. 조그마한 사업장이 조그만 집 열면은 그렇잖아요. 뭐 몇 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돈 1,000만 원 들여서 뭐 가게 하나 내 가지고 그 방 하나 꾸려가지고 산다 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치한다. 이 7번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것은 등잔 7, 요 등잔 7이 있어요. 7 등잔이 있어요. 7 등잔. 7 등잔을 말해요. 이 7번 하면 7 등잔 있고, 그 다음에 7관이 있죠. 7관. 기름을 대주는 7관이 있죠. 이 7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7은 따라서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 이 등잔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다. 이사야 29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 전에,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덮여서 머리는 선지자라. 눈을 감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눈을 뜬 선지자는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등불이 불이 밝게 켜졌을 때는 보이잖아요. 눈을 뜬 선지자죠. 등불이 꺼졌을 때는 뭐요? 눈이 없는 선지자, 소경된 선지자죠. 그러면 이거요, 이 등불이 7 등잔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온 세상에 두루 하나님 눈이라 그러죠. 눈. 눈. 하나님 눈이라 그러죠. 눈. 하나님 눈이다. 하나님 눈이 눈이 7이다. 눈이다. 이게 하나님 눈이면은 이건 사람이지. 등잔 믿습니까? 등잔은 사람이죠. 사람. 등잔 안에는 7 등잔이 눈이면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이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비유한 거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죠. 사람. 바벨 사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기술자도 다 잡아가고 가져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지금 6.25 전쟁이 난 지가 지금 70년 됐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나이 70인데 근데 그 포로 도주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5만 명을 가리고 자기 본래의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포로 당에 있었던 백성 5만 명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거죠. 그때 돌아가다 좋다는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그 사람이 허락을 해줘서 가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그 바벨론에 붙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붙들려 갈 때
가지고 갔던 모든 그릇들, 보물들 다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유명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은 이 기름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눈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도둑놈입니다 하면 네 말이 맞다. 그건 도둑놈입니다. 네가 볼 때 그것은 뭔가 하면 훌륭한 인물이다 하면 네 말이 맞다. 왜? 하나님의 눈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이니까 이 일곱 눈의 사람은 100% 믿고 신앙하는 거죠.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3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나니라. 또 그랬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산에 가다가 저기 큰 돌에서 눈이 하나 나서 눈이 끔뻑끔뻑하면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놀라고 잡아주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한 돌에 눈이 일곱 눈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일곱 눈 참 대단한 거죠. 그래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했어요. 와, 이 땅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죄버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죄 없는 사람이 되죠. 온 세상 만민. 그러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수 있는 일곱 눈이, 하나님 또 일곱 눈이 이 스룹바벨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역사죠. 이런 성경이 이루어진 이 눈이요, 뭐가 있으냐,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켜서 눈을 뜨죠. 불을 밝히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도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뿔이 있는데, 지금 양뿔이 있는데, 양뿔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양뿔 나팔같이 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뿔이 요 꼭대기에 잘라가지고 여기서 불면 소리가 붕 하고 잘라요. 난 요거 안 자르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칼불은 굵기가 이스라엘 굵기 이만큼 굵은 것이, 굵기에서 이만큼 쫙 길어요. 그 기름을 담으면 많이 들어가죠. 그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을 선제를 세우게 되면 물을 끓이려고 선제 위에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지금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은, 뿔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 부으면은 왕이 되고요. 왕이 되면 왕의 힘을 상징하고,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뿔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 부은 이 기름은 무슨 기름으로 주로 하느냐? 감람나무. 영어로는 오리브 트리라 그러는데, 오리브만에 오리브라는 뜻이 기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리브 트리, 기름나무. 그래서 감람류로 기름을 짜면은 그걸로 가지고 등불을 켰어요. 감람류로 가지고 기름 짜. 여러분들 감람류 구해서 살 수 많이 있잖아요. 기름 부죠. 그러면 이때는 진짜 기름 부음을, 진짜 기름을 사람 머리에다 부으면은 온 몸에 전부 옷을 다 밀죠. 축축하게 기름 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비가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 중에서 보통 목사가 아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 최고의 목사, 총회장, 한기총 총회장 이런 사람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기름 부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0장 6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는 다윗이가 아노니 하겠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응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그래요. 지금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지금도 목사님들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 하는데, 그 실제로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갖다가 사람 머리에 부었는데, 지금은 기름 안 붓잖아요. 그냥 이런 머리 손고 안수해 주놓고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하잖아요. 응?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이 되게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은 겁니다. 실제로 기름 부어서 역대상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 투표해서 되지. 옛날에는 그냥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면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기름 부어서 왕이 돼. 응?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뿔에다가 담는 것은 뿔이 힘이 있잖아요. 모든 짐승들의 힘은 뿔에서 있거든. 뿔로 받거든요. 소도 뿔이 있고 사슴도 뿔이 있고 뿔로 받잖아요. 뿔이 힘이거든. 뿔이. 그래서 화나면 그래. 나 성질부터 나 지금 뿔났다. 이건 화났다. 뿔났다는 화났다. 가불만 이 뿔이 박는다. 뿔이 박는다. 시편 13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사람 다윗에게 뿔이 나면요 큰일 나죠. 뿔 나면 짐승이지. 그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뿔과 같이 한 힘이 솟아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힘이 솟아나게 한다. 뿔이 이렇게 뿔이 있다고요. 뿔이요. 이렇게 뿔이 있어요. 뿔이 솟아나게 하리라. 이게 뿔이 이제 이렇게 뿔이 솟아나요. 뿔이 나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했다. 그런 기름 부어서 등이 예비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니. 뿔이 입을 열어요. 뿔이 무슨 입을 여냐. 이거 참 곤란해요. 뿔이 입을 연다고. 뿔이요. 입을 하지 않고 입을 이렇게 열어요. 야! 하고 응? 뿔이 입을 열게 하고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뿔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면
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 실제로 뭐 뿔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세자가 나타나는 뿔이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부터는 뿔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큰 뿔이 되는 거예요. 뿔이 말을 한다는 것은 왕이 말을 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을 봅니다. 61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건 다르죠. 뿔에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은 뿔에 기름 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기름을 부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신이 기름을 부었어요. 누가 내게 하는 건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름 부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누가복음 4장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 61장 조금 전에 읽어버렸던 말씀이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을 찾으시니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찾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 어디에 포로됐냐? 이 세상 사람이 다 포로됐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포로가 돼가지고 돈을 막 수백억 놓고도 돈 벌려고 환장하게 들어. 아까 저기 짜장면 하나 사면 아까부터 친구가 또 짜장면 한 그릇 던져 돈이 그렇게 많다. 그 돈에 포로가 돼.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다 여자한테 미쳐가지고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사랑의 포로가 돼. 그것부터 포로가 돼.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포로가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포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일에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한 일에 미쳐가지고 딴 사람마다 만나줄 시간도 없고 어디 놀러 갈 시간도 1년 내가도 어디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포로가 됐어요. 알고 나서 보면 어디인가는 다 포로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에게 포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에게 포로 당해. 하나님 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풀어서 돈이나 시켜서 그래서 죽어버리라 해가지고 돈을 맘대로 쓰고 막 기부도 하고 막 시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병에서 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활동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사랑에 포로된 사람은 이제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짝 떼어준 사람하고 참 사랑을 하고 돼. 가정이 행복하게 돼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어딘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소경됐던 사람은 그것도 포로된 어둠에 포로된 사람이죠. 소경된 사람이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알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빚을 많이 지면 꼭 눌리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병이 들어도 눌린 자가 밖에 나가지는 못한 자 얼굴에 막 곰보딱지 생기고 하면 창피해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유함을 얻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 뭐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포로에서 자유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포로 꼭 당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포로 당하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포로 당한 것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축복이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알고 나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감람류의 기름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 시대에 뭐 감람류의 기름이나 짐승이나 잡아가지고 그 짐승 기름 가지고 제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응?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하리라. 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다. 모든 것을 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까지 성경, 불경 뭐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하니라. 그 다음에 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진리를 알물 인함이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박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안다고 했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오늘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앞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 됩니다.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은 뭐 때문에 기름이 필요해요? 불 켜는데 필요한 겁니까? 등불 켜는데. 그러죠. 등불 켜는데 필요한 거네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 시간도 기름에 등불 기름을 켜면은 우리가 마음에 어둡던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을 알게 돼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세계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알게 되는 것이 기름 등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져서 나만 아는 것이라 내 몸에서 나간 등불빛이 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참 멀리서 있는 사람들도 불은 보면 알게 돼요. 야, 이 큰 우리 교회 이 강당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기불이 꺼졌다고 써주셨어요. 그때 성냥개비 하나만 불만 탁 켜도 야, 불이 다 보이면 이 사람 다 보입니다. 불은 어둠에서 빛은 어두울수록 빛은 강한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캄캄하고 이 세상에 오고 갈 때 길이 없을 때에 그때에 나타난 그 묘책이 바로 불입니다. 빛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코로나 병이 절대로 다시는 걸리지 않고 낫게 해주는 그 약이 바로 불이고 빛입니다. 그 약이 바로 약물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등불이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등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칩니다.